37, 8도, 심지어는 39.7도까지 세상을 구워 삶을 것처럼 폭염이 내리쬐다가 오늘은 또 모든 세상을 또 쓸어내릴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이 기상기온이 마치 요즘 분노 게이지가 높은, 그리고 불확실성 시대에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처럼 이러한 날씨조차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새삼스럽게 청수봉정가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합창단 오늘 참석 숫자도 적은데도 그렇게 청수봉정가가 아름답게 들리고, 또 우리 청수봉전하신 청수봉전자 또한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제가 요 근래에 지방을 좀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 39.7도의 무더운 여름, 그 무더운 날씨 때 우리 천도교 연원에 원로 어른들께서 용담 성지에서 3박 4일 동안 그 찌르듯한 더위를 이겨내시면서도 수련회를 봉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원에 참석을 했다가 남해까지 거기서 소위 인성교육 차원에서 시천주 특강이 있어가지고 남해까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리고 교리의 문제, 모든 것을 대화를 나누고 또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당히 또 새삼스럽게 많이 느낀 게 있었습니다. 수은 대신사께서 경신 4월 초 5일에 하늘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무국대도는 이 도탄에 빠진 세상, 이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에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소위 후천개벽이요 다시개벽에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진리, 그것을 수은 대신사께서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 후천개벽이라는 것, 다시개벽이라는 게 뭘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천도교인으로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천주로서 잡았습니다. 다시개벽,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세상을 바꾼다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 각각 나 자신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개벽이라는 것은 세상의 개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개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은 대신사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요순 같은 어진 임금들이 와도 다스릴 수 없다. 즉 정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오 공명의 덕 가지고도 되지 않는다. 어떠한 가르침, 학식 또는 많은 재물,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난 도술,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세상을 올바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무지렁이 같은 저 민초들, 천대받고 학대받는 그 상민들,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 갖고 있지 못한 가난뱅이, 모든 세상 사람들 물러나고 각각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각각 깨달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궁극적인 것이 무국제도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이 다시개벽이요. 그 실천적 진리가 바야흐로 시천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독하지만은 세상에다 무엇을 포독할 것인가? 어느 것을 포독하자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가? 포독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는 시천주, 내 스스로 시천주임을 깨닫고 세상 사람이 시천주임을 펼치고자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수은 대신사님에게 천명을 내리시길 교인 위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가르치라고 천명을 내리신 것은 당신을 제대로 섬기고 받들고 무조건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 너희들이 스스로 하느님을 깨달으라는 그러한 천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은 대인사께서는 그 천명을 그대로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인 지위 천주하라, 지극히 하느님을 위하라는 가르침으로써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시천주라는 것은 온전한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존재이길래 내가 그렇게 존엄한 존재고, 그리고 만민이 모두가 위아래가 없고 평등한 존재며, 그리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은 존중마다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그 안에 있는가? 시천주는 내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무사불명의 그 간섭과 명령에 의해서 내가 안으로는 신령함을 갖추고 밖으로는 귀화함으로써 소위 말하면 육신과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스스로가 유용한 하늘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이치에 투철하게 설명하고 계신 말씀이, 또 진리의 그런 말씀이 시천주라는 것이죠. 내 안으로 다가가는 신령함이 있으니 그 신령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요 정신이요 소위 말해서 마음명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느님의 간섭이 아니면 가능키나 한 것인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불신동정을 하는 이 기와의 작용이 하느님의 간섭이 아니면 그것이 가능이나 한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또 그 진리의 이치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는 각지부리의 마음을 우리가 시천주라고 합니다. 그 시천주를 세상에다가 펼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여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 해서 인내천이라는 말을 하죠. 그렇지만은 시천주의 그 근본을 벗어나서 사인여천이 존재할 수가 있고 인내천이 존재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하늘임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 남들을 하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데 남을 공경할 수 있는가? 그러하기 때문에 수은 대지사를 물론하고 모든 스승님들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닦아라 그리고 스스로 네가 하늘임을 깨달아라,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간혹 몇 분의 우리 교인들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모신 하느님 외에 따로 우리가 상대적으로다가 모셔야 될 하느님이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을 내 몸에 모셨다, 내 마음에 모신다. 이것은 모실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모셨다라는 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어 둘이 아니니라. 그 하느님이라는 대상과 나의 대상은 분명히 둘러서 존재하고 있지만 그 하늘의 섭리와 나의 이치가 궁극적으로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부모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한 핏줄을 이어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핏줄이라고 그러죠. 모양은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있으되 그 안으로다가는 한 핏줄이다. 하늘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되 그 내면에는 부자지간의 핏줄이듯이 하늘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핏줄로 이어져 있다. 불가분의 관계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경전의 말씀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신관에 대해서, 우리가 모셔야 되는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모시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그 존재에 의해서 혼돈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논학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신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죠. 대신사께서 서학과 동학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서인은 서무 조백이 돈무이 천주지 다니요. 그 사람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들이 천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글을 보게 되면 도대체 흙과 백의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의 순서를 종잡을 수가 없을 뿐더러 돈무이 천주지 단, 하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하늘에 위하는 그 실말이 단서를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서학도 천도요, 동학도 천도라. 그래서 도즉 동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학도 천주를 이야기하고 동학도 천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가 같다. 천도라는 게 같다. 그렇지만 이치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학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와 같이 천주를 이야기하고 하느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천주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다가는 자기 한 몸을 위해 비는 것밖에 뭐 다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동학천도교회는 그 하늘에 대한 실마리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대신사께서는 너희는 하늘을 얘기하지만 그 하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데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동학에서는 그 하느님에 대한 실체를, 하느님에 대한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느님, 그러한 하늘의 존재, 이것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계시느냐? 과여로 우리는 37자 주문, 21자의 주문에 그래서 모든 이치와 진리를 우리는 투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말씀하시되 직이금지 원이대강, 직이금지 원이대강. 직이라는 것은 지극한 기운, 그 허령이 창창하여 무사불서 무사불명, 그 지극한 기운이,
그 영묘하고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기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본연의 하늘이 모든 만물을 내고 모든 만물에 간섭하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니 그 만물 중에 하나인 사람인 나에 이르러서 그 하느님의 지극한 기운이 나에 이르러서는 안으로 신령함이 되고 밖으로는 기화함이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하늘의 존재, 그리고 하늘과 나의 근본의 그 이치,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시천인간이라고 비로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하늘을 모셨다고 하는 거겠습니다. 별도의 세상의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하느님을 각각 한 움큼씩 내 거라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형용할 수 없는 시극한 이 하늘 속에서 모든 만물이 그 하늘의 간섭함과 그 천명 풍부함으로써 가귀성 가귀영의 자기의 모습을 이루고 존재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나됨을 생각하게 되면 하늘이 저기에 있지만 그 하늘과 나의 이치를 보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 바야흐로 금불문 고불민지사, 금불비 고불지의 법, 이러한 천도의 이치의 도법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느냐,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가요? 주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하늘 사람인 것이다, 하늘격의 사람, 하늘성의 사람이죠. 내가 하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시고 있는 하늘이 다지 하늘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은 하늘이 하늘일 수 있는가? 마땅히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소중한가? 말을 하면 알고 모르면 아는 것이, 모르면 모르는 것이, 대신사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도를 받으시고 포독할 마음을 좀 보류하시고 1년여를 갈고 닦아서 비로소 모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무궁한 이치를 잘 글로서 정돈하고 정리해가지고 비로소 도를 피겠다 생각을 하시고 대문납격을 하셨습니다. 비로소 용담 그 골짜기에 그 저그만 초가상칸이지만은 그 대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신사님의 제1성, 비로소 포독을, 이 세상에 포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문을 활짝 열고 일성을 내지르신 그 말씀이 다들 수십 번, 수백 번씩 아마도 그러한 말씀을 다들 써보셨을 거예요. 흉장불사지야 가니 궁을기용이여 부송장생지주하니 삼칠기자라. 이것은 이치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 세상에다가 무국대로도 말할 것 같으면 흉장불사지야 가니 궁을기용이여 부송장생지주하니 삼칠기자라 소리를 내지르시면서 사람들을 비로소 받아들이는 대목입니다. 가슴에 죽지 않는 불사약을 지녔다라는 것은 내가 하늘을 모신 하늘 사람이니 죽을 일이 없겠지. 하늘을 모셨으니 내 스스로가 하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궁울기영이라는 것은 바야흐로 허령이 창창한 그 지극히 영묘하고 신묘한 하늘의 기운이 무사불명하는 그 약동의 기운,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 삼칠기자, 장생의 주문을 외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하늘님과 내가 마음으로서 하나요, 기운으로서 하나요, 영으로서 하나라는 그러한 천일합일된 그러한 구문을 이분이 장생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장생을 갖다가 육신적으로다가 오래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장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본연의 근본을 깨닫고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의 도리를 깨닫는 것. 내가 그저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본으로 어떠한 도리로 어떠한 그러한 이치로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 시천주라는 것은 내 몸에 하늘님을 모셨다라는 겁니다. 천도교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늘님 모신 것은 다 똑같습니다. 비로소 하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하늘이 계시되 하늘을 생각하면 계신 것이요 하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유일하게도 우리 동학 천도교인들만이 하늘을 모시고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하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늘을 모시고 있는 귀한 존재임을, 그리고 하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바른 도리로서 살아야 됨을 세상에 알린다, 세상에 펼친다,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포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가슴에 불사약을 지녔으니 궁을기영이 다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불사약이 있는데 영부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치가 있으면은 형상이 있기 나름입니다. 이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형상으로서 알려주고 그 형상으로서 믿게 하고 형상으로서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순대 인사에게 영부를 그려서 직접 먹어봐라. 대신사께서도 그 영부를 그려서 직접 죄인질병하기 위해서 쓰셨던 것이죠. 그 이치가 있으되 그 이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형의 이치를 알고 있는 천도교인들이지만 무형의 이치를 암만 이야기를 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형의 이치를 깨달은 우리 천도교인들이 유형으로서 세상에 펼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심 없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야말로 죄인질병하는 영부가 될 것이요 장생하는 주문이 될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포독의 정기법하는 우리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치라는 것은 또 경전의 말씀은 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본인 것은 무엇인가? 그 하늘님이라는 존재, 그 하늘과 나와의 관계, 그럼으로써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중추가 되는 것이요 요추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천주를 빼놓고 이 세상에다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며 시천주를 깨닫는 것 외에 우리가 더 이상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이 세상에 이 험난하고 이 복잡하고 그야말로 정말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무국대도를 이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그 근본적 진리,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서는 안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의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박학다식한 유식한 말을 많이 한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그러한 언행을 구사한들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구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천주의 이 진리, 다시개벽의 진리, 후천개벽의 진리,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진리의 이치 시천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해가 불충분하고 그리고 의견이 그야말로 구구절절한가? 우리가 하느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왜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가? 수은 대신사께서는 이 세상은 정치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재물로도 안 되고 많은 학식과 도학 가지고도 안 된다. 오직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을 온전하게 찾는 것이고 천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느님을 깨달아 스스로 자존감을 깨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믿지 말고 하느님만 믿었어라. 단 한 줄의 말씀이지만 대신사님의 그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절대절명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믿지 말고 하늘만 믿었어라. 내가 아무리 수은 최재우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이 제대로 깨우쳐 일어나야만 이 세상이 올바로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믿지 말고 하늘만 믿었어라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천도교인들은 그 하늘님, 시천주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스승들을 모시고 각각의 스승님들의 매몰이 돼가지고 하늘을 모시고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들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따라서 거기에 줄을 서고 편을 가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러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대신사님께서도 나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러하냐. 오직 성경 있자 지켜내어 하늘님만 공경하라. 내가 온전한 하늘이 됨으로써 이 세상이 바로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천도교인들이 각각의 그저 스승님들의 매몰이 돼가지고 역사의 매몰이 돼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시천주, 하느님을 온전히 믿는 단 한마디의 단어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시천주다. 이것을 또 오랜만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모처럼 많은 우리 동독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잠재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시천주로서 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우리는 오직 시천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천도교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시천주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포덕이라는 것, 덕을 핀다라는 것 또한 시천주일 뿐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